주 안에 복된 새날 뵙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멈춰라 주님이 계신 곳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기브온 묵가에서 벌어진 칼날의 들의 비극을 통해서 인간적인 고집과 분열이 낳는 파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싸움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한 영웅의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복수의 비극적인 씨앗이 뿌려지는 원수를 맺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명의 용사가 서로의 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찔러서 동시에 24명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군대와 사울 집안의 군대는 맹렬한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사울 집안의 군대를 크게 물리쳤습니다. 바로 이 전투의 한복판에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에 보면요,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 빠른 발을 가지고 사울 집안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만을 쫓아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아브넬만 잡으면 이긴다, 아브넬만 잡으면 이긴다라는 야망과 공명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브넬은 노련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장군이었습니다. 쉽게 잡히지 않는 사울왕의 이런 장군이죠.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요, 막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쫓아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 장군이 아사헬한테, 얘야, 너는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가서 나 말고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청년 중 하나를 잡아서 그의 군복을 빼앗아서 내가 이렇게 쫓아가서 아브넬의 군인을 잡아왔다, 뭐 이렇게 좀 전과를 드러내라. 꼭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러느냐, 제발 좀 저리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합니다. 왜냐? 아브넬은 불필요한 살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신을 뒤쫓아오고 있는, 자신만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이 아사헬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그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의 질주하는 야망은 경고를 무시하게 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시 한번 나를 따르기를 그치라, 내가 어찌 너를 쳐서 내 형 요압의 얼굴을 보겠느냐라고 간곡하게 22절에서 타이릅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사헬은 끝내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사헬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고 그의 죽음은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에게 멈춰서게 하는 비극으로 끝맺음하게 됩니다. 이 무모한 질주는 결국 복수의 씨앗을 뿌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고를 듣는 영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넬은 무려 몇 번이나? 2번이나 나를 쫓아오지 말라고 아사헬에게 경고했습니다. 제발 나를 쫓아오지 마라. 그러나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노련한 장수로서 내가 요압의 동생을 죽이게 되면 요압이 얼마나 화가 나서 복수의 복수가 주거니 받거니 될 것을 다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사헬은 오직 자신의 목표, 야망과 내가 사울의 군대 장관, 그냥 이 아브넬의 목만 가지고 가면 내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것이다, 이런 야망과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종종 양심의 소리로 주변 사람의 충고로 말씀의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그만 거기서 멈춰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성령님보다 앞서면 안 돼.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그거를 막 추월하려고 하고 앞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멈춰. 주님이 계신 곳에 멈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멈춰. 누가 계신 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멈춰.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 그 말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졸음운전주의라는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 졸면서 가고 있어요. 반수면 상태로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갈지자로 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괜찮아. 나는 운전이 40년째라. 눈을 감고도 운전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벗어나서 부딪힐 수 있겠죠.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졸릴 때는요. 졸음 휴게소에서 잠깐 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성도는 나의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의가 확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나를 코너로다가 휘몰아칠 때 말씀 앞에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경고, 멈춰. 주님이 계신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영적인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며 무모한 질주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동물 뭐에 비유합니까? 얼마나 발이 빠르면요. 들로루 같다. 들로루가요. 쭉쭉쭉 뛰어가는데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칭찬하듯 묘사합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그의 능력은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목표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만 잡으면 나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무모한 집중과 질주는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이르게 되었고 형 요압에게 평생의 원한을 주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인류 과학의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서 달나라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습니까? 테슬라 자동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화성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로켓을 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또 잘해내면요. 쐈던 거를 재활용해가지고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로켓이라도 발사 각도가 1도만 잘못돼도요. 목표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벗어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1도의 차이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속도나 능력 그 자체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1도냐 2도냐 다른 방향이냐.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삶의 질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사엘처럼 내 의의를 따라서 내 명예나 내 감정과 내 의의를 쫓아서 무모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핀들을 벗어나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불필요한 원한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복음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인 다음에 누가 생각났습니까? 아사엘의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생각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동생이 죽었으니 이 형이 얼마나 난리를 치고 나를 되게 원수를 갚으려고 할까. 형부터 걱정돼요. 요압의 복수가 자신과 사울 집안에 미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는 복수의 연쇄 고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살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의 죽음은 결국 요압의 마음에, 형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 복수는 훗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마음이 상했어요?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복수하면 안 된다. 다윗이 우려하고 염려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막 속여가지고요.
내 동생의 원수, 천하의 내 동생의 원수 죽으라 가지고요. 머리를 써가지고요. 요압 장군이 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이 사실을 알고요. 다윗이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그냥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거 원치 않았거든요. 성경학자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가자 지구에 막 어제 보니까요. 뭐 미군의 장갑차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폭탄을 10톤 넣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피해라 하고 그 도시에 원격으로다가 장갑차를 조정해 가지고요. 그 빈 건물들 사이에서 아마 하마스가 숨어 있을 법한 그 자리에서 원격으로 가서 10톤의 폭탄이 터지게 해 가지고요. 건물이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두두두 다 터지더라고요. 아이고 전쟁이 빨리 멈춰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끊임없는 분쟁을 복수의 메비우스 띠에 비유하곤 합니다. 한쪽이 복수하면 다른 쪽이 더 큰 복수로 되갚는 끝없는 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복수의 악순환을 사랑과 용서로 딱 끊어내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원한을 내려놓는 평화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멈춰라.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헬의 비극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의 죽음은 멈출 줄 모르는 야망과 경고를 무시한 오만이 나온 결과였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가 끊기게 되면요. 이게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서로 무슨 당이든 독주를 멈추고 국민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바로 주님께서 멈춰라는 곳에 멈춰야지요. 계속 나가다가요. 누가 후려칩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너 안 되겠다. 톡 치기만 해도 새끼손가락으로 톡 치기만 해도요. 인생은 파멸입니다. 최소 중상입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요. 그의 발이 들로루처럼 빨랐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너무 빨라서 문제입니다. 독일의 그 제일 잘 되는 칼 이름이 뭡니까? 쌍둥이 칼이라고 하죠. 그 쌍둥이 칼의 치명적인 장점이고 단점이 뭡니까? 쌍둥이 칼의 최고의 장점은 너무 잘 들어요. 쑥 했는데 벌써 잘 열려요. 단점은 뭡니까? 너무 잘 들어가지고 손가락을 벨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잘 듣는 게 장점이고 너무 잘 듣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발이 빠르다고 해서 일을 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게 꼭 장점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이고 차라리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날 뻔했는데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빠른 발은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속도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타로 조절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수의 길이 아닌 평화의 길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제가 오산 양육교회 있을 때 한 여자 자매가 전도사님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냐? 일이 너무 많아요. 성가대도 쓰고요. 교사도 하고요. 청년부 뭐도 맡고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멈춰라. 멈추고 너는 강원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간 십자가에 도 닦고 내려와라. 그때는 그 자매가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방학을 맞이해서 강원도에 대천덕 신부가 있던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일주일간 거기에 가서 마음을 비우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소문이 났어요. 아무개 자매가 수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놨대요. 갑자기 성가대도 안 나오고 교사도 그만두고 연말 되면서 싹 다 내려놨대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그건 맞긴 맞는데 멈추라고 해서 다 내려놓으라고 한 건 아닌데. 제가
사람은 적당한 게 필요하구나. 너무 극단으로 치닫으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잘 살고, 시집가서 잘 살고 있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멈춰라 하는 곳에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멈춰서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평강의 주님,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무모한 질주의 비극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앞에 명예와 감정에 사로잡혀 야 내가 이것만 하면 나는 세상에서 높아지겠네 하는 그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경고를 잘 듣게 하옵소서. 들로르와 같은 능력보다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복수의 씨앗을 뿌리는 비극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평화를 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되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성도, 기쁨에 찬 성도,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